안녕하세요.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좀 바뀐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예, 저는 커튼을 쳐놔서 아주 아담하고, 커튼이 없을 때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깥에 여러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서 좀 산만하고 그렇게 했는데, 커튼을 쳐놓고 나니까 이 아주 바깥 부분을 가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반쯤만 보려면 반쯤만 이렇게 열어서 해도 되고, 또 다 보려면은 다 올려도 되고, 아주 부분하고 잘 설치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다정한 음성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형제들아 이 말은 예수 믿는 자들아 이 말과 똑같은 거죠. 뭐 자매님들아 이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암몬 그 자손들이 섬기는 몰렉의 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남미의 페루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잉카 문명이라 그러죠. 마야 문명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질병이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노했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안 했겠죠. 신이 노했다고 해서 태양을 향해서 자녀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실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기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한 것은 예수 믿은 자들아 너희 삶을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자체를 드리라는 것인데 내 생명을 아하스 왕처럼 페루에처럼 그렇게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셔서 또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한 거죠.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시대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과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뭐 동일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대 때나 이 시대 때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때나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뭔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났지만은 이 잘못된 그런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세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마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했을까요? 여기 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에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이제 특별히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것은 어떤 곳인고 하니까 이제 그 로마 시대 때에 헤롯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이 로마의 그 가이사 황제에게 조금 뭔가 잘 보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다가 판 신전을 짓습니다. 뭐 그곳에는 아주 뭐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신들을 한 신전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 가이사 우상화를 위해서 판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이사가 최고다, 아주 신이다, 뭐 왕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상화를 시켰죠. 이 북한에도 금수산 태양궁전이 있죠. 그 우상화 시키기 위해서 그 비싼 형태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곳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그 뒤에 이제 죽었습니다. 원래는 판신전만 그렇게 했는데 가이사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아들 헤롯 그 빌립이 이제 들어서서 자기도 뭔가 이름을 좀 남겨야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가이사 뒤에 붙여서 빌립보라는 것을 하나 더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빌립보, 그래서 이 가이사 왕을 높이는 아주 우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이 헤롯 빌립도 자기 이름을 살짝 붙여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딴 사람들은 가이사 높이고 그 헤롯 빌립을 높이고 이런 우상화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베드로가 아주 명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마음에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엄난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가이사를 우상화하고
헤롯 빌립을 우상화하고 그는 그 판신전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주인을 떠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사람들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엄난한 세대입니다. 우상을 섬겨서 주인된 분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엄난한 세대고 악한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알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딴 그 신들을 우상을 가이사라 또 헤롯 빌립을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신전을 세워서 섬기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엄난하고 제 많은 세대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깥의 세상에 많은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더 많이 높임을 받아 인정받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 위에 높임을 받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는 너보다는 좀 내가 나아서 나를 존중해줘, 나를 인정해줘, 뭐 이런 개념의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높인 이 자존심을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겸손하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최고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사고방식들이 자기가 우상화되고 제일 높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다스리기만 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했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고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순종하고 주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 높임을 받고 내 자아를 높이고 그렇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을 좀 가지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인정을 해주는 시대에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디 가면 좀 멸시를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돈을 벌여서 나를 인정받고 높이고 대우받고 그리 하기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아, 1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 부한자들을 명하여 했습니다. 이 세대에 부한자들을 이게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대가요, 돈을 많이 이렇게 버리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리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사기를 치든지 뭐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직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요 제일 관심이 두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동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식. 또 요즘은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뭡니까? 비트코인 잘 아시네요. 이 직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구석에 박혀서 화장실에 가서 이 뭐 주식하고 심지어 국회의원 되시는 분도 이 대정부 질문할 때 이 뭐 주식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주변에 어떤 친구가 비트코인을 한다 그랬어요. 그때 몇 년 전이기 때문에 한 달에 그거 해야 되나? 이 사람은 열심히 해야지. 그거 잘못하면 깡통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200만 원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 근래에 보니까 거의 한 5천만 원 넘겨갔죠. 지금 올라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게 그때 좀 한 200만 원 할 때 그래도 뭐 융자도 받고 좀 싹 끌어 모아서 한 10개만 사놨더라면 지금 상당할 건데 그런 참 엉뚱한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는 이 재물의 유혹에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옆에 다 이렇게 해서 큰 집 사고 뭐 어떤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어떤 돈도 많아서 보니까 참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그걸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어진 그 사업들과 또 그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또 저축도 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한순간에 어떤 비트코인 해가지고 펑 튀어야지. 물론 이거 법으로 뭐 하루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마음의 우리 자세가 옳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뻥 튀어서 어떻게 하겠다.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것만 신경 쓰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참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와 같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많은 이 재물을 갖고 싶어 하는 세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탐욕을 가진 세대입니다. 이 시대에 밖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많은 유혹에 이끌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18절에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중반부 이후에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또 뭐 부유함을 가지고 집도 사고 또 좋은 차도 사고 어떤 좋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거 다 누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지면 이것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걱정이 이것저것 해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 잠도 못 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도리어 많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근심이 되고 자기 마음을 찌르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올 때도 빈몸으로 왔지만 갈 때도 빈몸으로 갈 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돈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사실입니다.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필요한 것만 있어서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만한데 감사한데 이 마음에서 하나님 주시는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에는요 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전도서 6장 2절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참 아멘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이 그 바라는 소원대로 여기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받았다. 뭐 돈 잘 버리고 존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노력을 하고 건면하게 살면은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누리도록 허락치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네. 돈 많이 버리는 우리나라의 큰 기업가 회장님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버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 자기가 다 누리고 하지 못합니다. 존귀와 부와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했지만 누리는 것은 딴 사람이 그 자식대가 누리고 하거나 그러면 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탐욕의 세대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무엇인지는 조금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형제들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아 성도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깨달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물질이 하나님 주어서 축복이 되었다면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3절부터 이제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 교회 내에서 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 물론 성도도 포함되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산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한 몸의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이 혹이라는 것이 앞에 붙었고 끝에는 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너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일로만 하지 딴 일로 너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너 은사대로 잘 이렇게 하나님 지체로서의 사명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지 너무 남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벗어나서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남들보다 좀 돋보이게 이 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은 이건 참 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데 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뭘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많은 그런 걸 할 때에 이것은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옳지 못하다는 그런 말이죠. 또 어떤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 섬기는 것이 꼭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은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 옳지 않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모두가 내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교회가 옳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각 지체의 그 은사대로 섬기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성도를 이해한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죠. 그래서 다 같으면은 이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은 하나만 같은 은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조금 못하게 보이는 분도 있고 저렇게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통일되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나를 돋보이고자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또 하기도 하고 또 내 은사가 더 좋다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은사가 쭉 나와 있는데 비로 이야기하기를 기가 말하기를 너는 뭐 내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또 눈이 말하기를 손은 별 필요 없다. 머리가 말하기를 발은이 뭐 별로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지체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몸의 비유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 혹시 자기 혀를 깨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밥 먹다가 혹시 껌을 씹다가 저는 뭐 자주 간혹 한 번씩 혀를 깨물어 가지고 이거 뭡니까? 일부러 혀를 깨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실수로 본의 아니게 혀를 깨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도 나고 아주 고통스럽죠. 자기 몸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혀를 불어 깨무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진실로 사랑하고 그런다면은 뭐 간혹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이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귀중히 여기주고 위로하고 또 인정해주고 이런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며 했습니다. 이 말이 지체에 대한 의식을 사랑으로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은 나의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높여야 되고 그런 세대지만 이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는 서로의 그 지체를 기이 여기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죠. 이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은요, 이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한다고 21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17절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있고,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범주가 우리 성도들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요, 즐거워하면은 식이 납니다. 잘 되거나 이러면은 육신은 겉으로는 축하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식이 나는 것이 육신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관합니다. 별로 아이고, 어렵겠네요,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관심을 별로 안 두는 그런 경우가 많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은요, 감정이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의 감정이 옮길 이자 썼습니다. 그에게 옮겨서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같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이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와 같이 위로와 기쁨을 함께 동참해 주는 이때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믿은 자로서의 그 간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증거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어서 너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는 이것저것 한참 지위도 높은 그런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 앞에 그 감정의 이입이 함께 동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함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교만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히 대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 할 수 있거든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이 아이가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할 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거든 좀 뭘 해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죠.
근데 여기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을 믿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은 여기에 화목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인 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어떤 사람과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회사 동료라든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화목하라고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는데 화목이 내 편에서는 그래 예수 믿은 사람으로 그분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잘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분이 그 화목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내가 할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할 수 있거니라는 이 말씀은 내 손에 할 바를 화목하기 위해서 할 바를 다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자와 갈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로서는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저보다 훨씬 더 악했는데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와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죠. 할 수 있거니와 말은 그랬지만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때는 그것은 나한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화목이 이미 된 것이죠. 그분은 화목이 안 돼서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화목을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거든 이와 같은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분들을 대할 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선에서 화목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 21절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여기 20절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숯불은 불이 야하던 시대에 빌려주고 또 목마르든 먹이고 이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 육신대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아주 대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는 내한테 저렇게 했는데 목마르면 줄 수 없어. 너 좀 목말라 봐 이렇게 할 수 있고 배고파 봐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불이 없어서 요리를 못하면 너 좀 굶어 봐야 돼 이런 육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도리어 그와 같은 나한테 잘못되고 어렵게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빴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원수되었던 악함을 베풀어서 도리어 선으로서 이기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돌아오고 당신은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와 같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의 사랑으로 그와 같은 모습이고 또 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하는 이 예수님 닮은 어쩌면 그런 성품이죠. 이와 같은 성품이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